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3장의 말씀을 봅시다.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9절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고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며 내게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 한번 우리 인사합시다. 눈으로 예배하겠습니다. 오늘 눈이 예배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듣는 게 아니고 눈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눈이 예배에 성공하면 그 예배가 성공하는 겁니다. 한마디 인사합시다. 눈으로 예배하겠습니다. 눈으로 예배. 네. 2005년도 저희들 교회는 주일학교와 함께 설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닮는 것이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한 해 동안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배워서 하나님을 닮아 세상 속에 하나님을 보여주자는 겁니다. 한번 이 목표를 흐트리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배웁시다. 하나님을 닮읍시다. 하나님을 보여줍시다. 먼저는 하나님을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우리는 1월 달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공부들을 해왔어요. 한번 기억을 되새겨 보십시오. 교육은 반복이거든요. 우리 1월 달에 했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셨어요. 예, 한 두 사람만 이야기해도 제가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아무도 모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아시는 분은 크게 이야기해 봅시다. 두 번째로 하나님 어떤 분이셨어요? 똑똑하시네요. 큰 힘이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셨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시다. 모든 것이 옳습니다. 그랬어요. 세 번째 하나님 어떤 분이셨어요? 신실하셨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그 3월 달에는 신실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배웠고요. 4월 달에는 하나님 어떤 분이셨어요? 사랑이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시다. 다섯 번째 하나님 어떤 분이셨어요? 의로우셨어요. 의로우신 분. 6월 달에는 제가 없었어요.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6번째 6월은 뭐 배웠어요? 1부터도 모르고 6월 달은 모르더라고. 목사님들이 설교를 엉터리로 했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지고 하고 싶은 대로 했는 건데 6월 달은 하나님은 용서이십니다.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을 거예요. 그죠? 용서. 자, 하여튼 올 7월 달의 주제는 뭐냐면 긍휼입니다. 긍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긍휼이십니다. 그 중요한 요절이 시편 25편 6절인데요. 한번 시편 25편 6절을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의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 띄웁니까? 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의 이것들을 기억.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영원부터 있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긍휼이세요. 긍휼. 영원부터 긍휼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는 겁니다. 엄청난 긍휼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로 새 생명을 얻은 존재들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는 긍휼을 입었기에 이웃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긍휼을 입었으니까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긍휼이 무엇이죠? 긍휼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국어사전에 보면 긍휼은 그 어려움에 처하거나 고난당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게 긍휼이에요. 어려움을 처하거나 고난당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우리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었고 고난당한 사람이었잖아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잖아요.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생명을 잃어버렸던 우리들이었어요. 우리들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쫓겨난 존재였어요. 가장 비참한 존재였어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셨어요. 그리고 새 생명을 주셨어요. 자녀되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긍휼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건 긍휼을 입은 우리는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긍휼을 입었습니다. 긍휼을 베풀겠습니다. 이게 이제 순리죠. 긍휼을 입었는데 모른 체 하겠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의 이웃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 설교예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과 함께 배웠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경청입니다. 경청. 경청이 어떻게 긍휼과 연결되어져 있는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좀 들어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경청이란 말은 상대방의 말을 잘 듣는 겁니다. 그냥 듣는 게 아니고 잘 듣는 것입니다. 국어사전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을 기울여 상대방의 말을 주의 깊게 듣는 자세, 이걸 경청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상대방의 말을 주의 깊게 듣는 것. 예. 마음을 기울여야 돼요. 그냥 귀로만 듣는 게 아니고 온 마음을 기울여서 그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그 자세가 경청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듣는 게 쉬울까요? 말하는 게 쉬울까요? 그때 다르겠죠. 듣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말하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어느 목사님이 그 주일 저녁에 소파에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쉬고 있어요. 아내가 뭐 그렇게 소파에 등지고 있어요? 좀 나와서 청소 좀 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투정을 부려요. 주일 저녁이거든요. 내가 오늘 설교 6번 했다 아이가.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설교를 그 교회는 좀 큰 교회에서 1부부터 6부까지 설교를 6번. 내가 오늘 설교 6번 했다. 좀 건들지 마라. 좀 쉬고 싶다. 이런 뜻으로 내가 오늘 설교 6번 했다 아이가. 그래서 사모님이 뭐라 그랬을까? 나는 그 설교 6번 들었다 아이가. 목사님이 청소를 했답니다. 듣는 게 어렵답니다. 듣는 게 더 어렵다. 특별히 마음을 기울여 그의 말을 주의 깊게 듣는 것은 더 어려울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을 잘하려고 합니다. 말을 잘하려고 노력하고 공부도 합니다. 제가 신학교 1학년 가니까 필수 과목에 수사학이라는 과목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생소했습니다. 수사학. 말 잘하는 걸 배운다는 겁니다. 아무튼 지금도 스피치 학원이 있습니다. 아나운서를 꿈꾸는 사람들이나 정치 지망생들, 연설을 많이 하는 사람은 그 스피치 학원에서 별도의 과외를 받고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돈도 만만치 않습니다. 수강료가.
25년 전 제가 스피치 학원 출신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 잘하잖아요, 지금. 굉장히. 이전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에 그 장로님 한 분이 제 설교를 들어보시면서 너무 답답했던 모양이에요. 서울에 스피치 학원 가서 공부 좀 하시라고. 그래서 본인이 경비를 다가 제가 스피치 학원에 가게 되었어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다. 백지영 씨라고 아나운서. 알면 고개를 끄덕거려 보시있어요. 당시 유명했습니다. 최연소 9시 앵커를 했던 그 사람입니다. 그분이 온누리교회 집사님이셨어요. 그래서 특별히 그분이 목회자를 위한 스피치 학원. 그래서 목회자들만 모아서 그냥 무료 봉사로 돈을 거의 안 받고 그냥 섬기겠다는 마음으로 본인이 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 가는데 2시간 정도 가서 제가 강의를 듣고 이 얘기를 나누었는데 그들은 무료로 봉사해주며 저렴하게 했는 돈이 한 번 갈 때마다 25만 원이었어요. 자기는 돈 안 받는다 그러더라고. 그게 안 받는 게 25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받는다 했으면, 그러니까 아나운서 지망생들한테는 그 10배를 받는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한테는 제가 봉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5만 원씩 가져갔어요. 제 설교를 쭉 들어보면서 그 백정희 씨 했던 말이 기억나요. 이야기하면서 목사님은 사투리가 심하십니다 그러더라고요. 나는 표준말만 사용합니다. 서울 말씨만 사용하는데 그분이 듣기로는 온통 사투리였던 것 같아요. 제가 배우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느냐고 물었어요. 백정희 씨가 한마디 이야기했습니다. 서울에서 목회하지 마세요. 그래서 고칠 수 없다는 거겠죠. 사람들은 말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하는데 많은 공부도 하고 시간도 투자합니다. 그런데 아세요? 말하는 것보다 말 듣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듣는 게 더 중요합니다. 뭐 이런 예를 들면 좀 그렇겠지만 요즘 방송을 보면요, 성공한 MC들, 그냥 뭐 국민 MC 이런 유재석 같은 분들은 말 잘 못합니다. 메뚜기 그 말할 때 보면 더듬거리고 말 잘 못합니다. 근데 기가 막히게 듣습니다. 사람들이 한결같이 편하게 해준다고, 자기 말을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답니다. 아침마당을 오랫동안 진행했던 이금희 아나운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과 만났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은 너무 편하게 내게 있는 말을 다 하도록 해준다. 말 잘 듣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말 잘하는 사람이 출시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이금희 씨가 강의를 하는 걸 제가 잠깐 들어봤는데요. 그분은 25년 동안 대학교에서 그 스피치에 대한 강의를 했대요. 아나운서로 뭐 최정상을 썼던 사람이니까 후배들에게 그렇게 강의를 했답니다. 25년 동안 강의하면서 제일 감동적이었던 강의가 무엇이었냐고 물으니까 이금희 씨가 그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자기는 25년 동안 강의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깨달았는데 이 자기에게 배우는 이 학생들이 자기를 얼마나 만나고 싶어 하겠냐고. 그렇죠. 그 아나운서 이금희 씨는 유명인이잖아요. 학생들이 강의만 듣고 싶은 것이 아니고 얼마나 만나고 싶을까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부터는 자기에게 배우는 모든 학생들을 한 학기 동안 한 명씩 1대1로 티타임을 가졌다고 해요. 그 시간을 많이 못 내니까 한 명과 30분씩 한 학기 동안 수강생들에게 제자들과 30분 동안 티타임을 가졌는데 어느 날 한 학생이 자기에게 찾아와서 그 1대1로 티타임 했던 시간이 자기의 인생 가운데 가장 감동적이었다고 고백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교수님과 그 티타임 할 때 다 녹음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금희 씨 깜짝 놀랐죠. 왜 녹음을 했느냐고. 그러니까 혹시나 내가 놓치는 말이 없는가. 내가 선생님하고 교수님하고 이야기하면서 적을 수는 없고 혹시나 놓치는 말이 없을까 싶어서 30분 동안 녹음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금희 씨가 물어봤대요. 무슨 말이 녹음되어 있더노? 그렇게 물으니까 3마디가 녹음되어 있더라고요. 아, 그랬어? 그랬구나. 힘들었겠네. 그 말만 녹음되어 있더래요. 그리고 자기는 교수님 앞에서 펑펑 울었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잘 들어주면 상대방이 감동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잘 들어주면 감동합니다. 우리 주변에 지금 필요한 것은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경청, 마음을 기울여서 상대방의 말을 주의 깊게 듣는 자세, 이 경청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될 삶의 모습이 바로 이 경청일 겁니다. 제가 하문은 잘 모르는데 경청이라는 하문이 공경할 경자랍니다. 공경할 경자, 들을 청자. 공경할 경자와 들을 청자가 경청이랍니다. 특별히 그 들을 청자를 이렇게 크게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들을 청자 제일 윗부분에 보면은 한번 떼어 보실래요? 예, 제일 위에 이 들을 청자인데 제일 위에 보면요, 이 눈목자에 열십자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10개의 눈으로 듣는 거예요. 제가 눈으로 예배하자는 말이 이 말이잖아요. 그의 말을 10개의 눈으로 들어주는 겁니다. 그 다음 밑에 보면 마음심자죠. 한 마음으로 들어주는 겁니다. 그 옆에 보면 임금왕자가 있죠. 그죠? 임금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리고 들을 귀,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사람이 임금님 같이 중요한 분인데 그분이 내게 지금 이야기한다는 마음으로 들으라는 겁니다. 10개의 눈으로 한 마음을 다해서 그 말을 듣는 것, 이걸 경청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 경청할 수 있는 사람 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얻습니다. 경청하면 그 사람이 그를 존경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방법은 내가 말을 잘해가 설득하는 게 아니고 그의 말을 잘 들어주면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경청을 잘 못하는 이유는 상대방이 이야기하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막 대답을 내가 해주고 싶습니다. 답을 해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잘 듣지를 못합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혹시 여러분 이거 보셨나요? 이게 토킹 스틱이라는 겁니다. 이게 북미 인디안들이 사용했던 건데요. 그 인디안들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할 때나 마을의 회의를 할 때는 이 토킹 스틱을 사용했답니다. 저게 뭐냐면, 이게 토킹 스틱이라면 이 토킹 스틱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다 입 다물어입니다. 입 열면 입 다물어. 아무도 말 못합니다.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쫙 이야기하고, 그리고 넘겨주면 또 그 사람이 쭉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전체 회의가 안건이 나오고 회의가 진행된답니다. 우리는 그래 못합니다. 이거 막 토킹 스틱 가지고 이야기하면 중간에 꼭 끼듭니다. 그게 아니고 잘 몰라서 그렇지. 아닙니다. 배웠다는 국회의원도 청문회 할 때 보면 계속 끼듭니다. 대화가 안 됩니다. 매일 싸웁니다. 토킹 스틱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이야기하고, 자기 차례 들어오면 자기가 또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게 경청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말을 들어주는 것, 이게 경청입니다. 제가 여러 권의 책을 이렇게 쭉 봤습니다. 그리고는 경청하는 방법 3가지를 제가 추렸습니다. 다른 건 막 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거 하면 기억도 안 날 거고, 우리 한번 경청해 보자고요. 나도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잘 안 되겠으니까 한번 해보자고요. 근데 3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경청하는 3가지 방법. 제일 먼저 뭘까요? 제일 먼저는요, 1번 따라합시다. 침묵하기. 딱 입 다물고 들어주는 겁니다. 이 제일 중요합니다. 경청은 내 입을 다무는 데부터 시작합니다. 하고 싶은 말이 막 올라올 때
누르는 겁니다. 그게 경청입니다.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에 그가 토킹 스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들어주는 겁니다. 끝까지 들어주는 겁니다. 중간에 무슨 대답을 하고 싶은데 그거 참는 겁니다. 그거 눌러야 됩니다. 끝까지 침묵하고 들어주는 겁니다. 그게 경청의 첫 단계입니다. 경청의 첫 단계. 잘 들어주는 겁니다. 잘 들어주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존중하기입니다. 말하는 사람을 존중하는 겁니다. 제가 4월 달에 설교를 했습니다. 존경과 존중은 차이가 있다. 존경은 마음에서 우러러 나와서 그에게 공경을 표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존경하는 겁니다. 그건 존경입니다. 존경. 존경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이수진 장군 노력하지 않아도 나는 존경합니다. 세종대왕도 존경하고요. 그렇죠. 주기철 목사님 존경합니다. 그건 무슨 나의 노력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우러러 나오는 마음이 존경입니다. 근데 존중은 뭐라 그랬습니까? 상대방이 칭찬을 들을 형편이든지 비난을 받을 것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어떠하든 간에 내가 그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내가 그를 존경해 주는 겁니다. 그게 존중입니다. 상대방이 존경받을 사람인지 비난받을 사람인지는 그 사람의 몫입니다. 내가 할 것은 존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도 내가 존중할 수 있고요. 내 마음에 안 맞는 사람도 내가 그들에게 취할 태도는 존중해 주는 겁니다. 그렇죠? 상대가 이야기할 때에 내가 그를 존중하는 태도로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게 경청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굉장히 영적인 존재라는 걸 아십니까? 아주 예민합니다. 1대1로 이야기할 때는 물론이지만요, 이런 목장에서 전도회에서 여럿이 앉아가지고 이야기할 때에도 마찬가지고요. 더 나아가서 오늘 이렇게 대중적으로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많이 모인 가운데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기 앉아있는 여러분이 나를 지금 존중해서 내 이야기를 듣고 있는지, 지금 비꼬고 있는지 내가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내가 그렇게 멍청하게 보입니까? 여러분들의 그 미세한 그 입가의 웃음, 그 눈살, 대방 압니다. 표준말로.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영적인 사람은 알아들어요. 그 사람이 나를 지금 존중하고 내 이야기를 듣고 있는지 아니면 비웃고 있는지 안다고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말을 잘 들어줘도 비웃으면서 듣고 있으면 그 사람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도 다 보인다니까요. 존중하면서 들을 때에 그게 경청입니다. 경청. 자, 첫 번째 뭐라고요? 침묵하십시오. 입만 닫고 가만히 있는 게 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눈빛으로, 모습으로 존중을 표해 주셔야 됩니다. 마음으로 그를 존중하며 그의 말을 들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건 공감하기입니다. 공감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쿵짝쿵짝 박자를 맞추는 겁니다. 할렐루야. 요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공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해도 이러면 이게 경청이 아닙니다. 그렇죠? 박자도 못 맞춰 할렐루야 했는데 다음에는 혼자 앉아서 뒤에 앉아서 아멘하고 있고 이러면 안 됩니다. 이 공감하는 거, 아 그렇군요, 아 그랬군요. 이게 눈으로, 고개 끄덕이고 제추로, 여러분 모든 온몸으로 그의 말을 내가 듣고 있다는 걸 이렇게 공감해 주는 겁니다. 그게 경청입니다. 나는 열심히 막 하는데 막
고개 푹 숙여가 있다. 열심히 하는데 막 딴 거 하고 있고 이러면은 이게 이 관계가 다 깨어집니다, 여러분. 다 깨어집니다. 경청은 그의 말을 공감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죠? 자, 경청의 세 가지 방법을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침묵하기. 두 번째는요, 존중하게 들어줍니다. 세 번째는요, 공감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사람을 넣습니다. 그 사람이 내 편이 됩니다. 내가 무슨 말을 잘해주고 내가 위로를 잘해주면 그 사람이 내 편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그의 말에 경청하면 그 사람은 나를 굉장히 좋아하게 될 겁니다. 오늘 제가 사무엘 열왕기상을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했던 왕이었던 다윗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뒤를 이은 솔로몬이 왕이 되고 가장 먼저 한 일 중에 하나가 오늘 그 3장 4절에 보면 기도원으로 달려가서 그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기도원은 솔로몬 왕이 있는 예루살렘과 북쪽으로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가 기도원으로 예배드리러 갔던 이유는 역대하 1장 3절에 보면 있습니다. 역대하 1장 3절을 좀 띄워왔는데 한번 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지은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 기브온 산당이 하나님의 회막이 거기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제단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제 이게 두 성막 시대인데 뭐 자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고 그 원래 사무엘 시대 때에 그 법궤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빼앗겨 버립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그 법궤가 블레셋 땅에 머물고 있다가 다윗이 오벳 에돔의 집에 있는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지요. 그래서 다윗성에 언약궤 법궤가 있고요. 모세가 광야에서 지었던 회막 성막은 실로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이동해서 높 땅을 거쳐서 지금은 기브온에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 기브온에 그 놋제단이 있으니까 거기에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찾아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 한 번 더 볼까요? 4절 우리 같이 3장 4절이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그곳에서 1000번제를 드렸다고 그래요. 그 1000번제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거 아니란 거 다 아시죠? 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주님께 예배를 그렇게 카운트하며 드리는 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참 좋은 겁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말하는 1000번제는 1000마리의 양으로 1000마리의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온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날 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임재하십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5절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줍고 너는 구하라. 아멘. 이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오늘 제목 삼았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줍고. 꿈에라도 하나님이 한번 그랬으면 좋겠어요. 내가 네게 무엇을 줍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못할 것 없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셔서 뭘 줄까? 그럼 여러분이 뭐 달라 그럴래요? 그죠? 뭘 줄까?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줍고 너는 내게 구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지금 솔로몬이 왕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되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백성의 왕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럼 제가 하나님이라면 내 백성, 내 나라를 너 이렇게 좀 잘 다스렸으면 좋겠다. 너 내 나라의 왕으로서 너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너 내 나라의 왕으로서 너 이것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심장을 솔로몬에게 이해하게 해주고 싶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 같으면 나타나가지고 너 왕되었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해. 너 왕되었으니까 앞으로 이런 거 하지 마.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일체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한마디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뭐 줬고 너 내게 이야기해라. 내가 너에게 뭘 주면 좋겠노? 그때 솔로몬이 그 하나님이 뭘 줄까라는 말에 구구절절하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9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6절부터 솔로몬이 쭉 6, 7, 8절까지 이유를 쭉 이야기하고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게 있습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9절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뭘 달라 그러죠?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뭐 지혜를 달라, 지혜를 준다는 말과 뭐 동일한 이야기인데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솔로몬은 하나님에게 하나님, 내가 이 백성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싶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틀린지 내가 잘 분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할 때 잘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잘 들으면 이해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상대를 이해하게 되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생각했던 마음이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그를 이해하게 되면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청종하는 것, 경청하는 것은 긍휼을 여기는 출발점입니다. 내가 그의 말을 경청할 수 있으면 내가 그를 긍휼히 여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말을 내가 잘 들어서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해서 잘 지도하고 싶습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종입니다. 주의 종은 어린아이입니다. 난 잘 모릅니다. 그래서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잘 이해하고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잖아요. 그죠? 여호와께서 풍성하신 긍휼로 영원 전부터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이웃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그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경청하지 않으면 그를 이해할 수 없고 긍휼히 여길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말을 경청하셨습니다. 우리 찬양 중에 그런 찬양 있잖아요.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경청하셨어요. 나의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은 들으셨고 응답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나의 작은 기도에 하나님은 반응해 주셨고 들어주셨고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를 경청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13절의 말씀을 한 번 더 보고 마칩시다. 13절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1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이게 보세요. 이게 유명한 금도끼, 은도끼의 시작의 걸구세. 뭘 줄까? 새도끼가 내 겁니다. 금도끼도 주고 은도끼도 준 것처럼 하나님이 그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주세요라고 했던 그 기도가 너무 기뻤던 겁니다. 너무 흡족했던 겁니다. 그래서 부귀도 주겠다, 영화도 주겠다, 너를 탁월하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전부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에게도 동일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내 자녀의 문제, 하나님 내 경제적인 문제, 내 건강의 문제, 우리가 기도할 것들이 많은데 하나님이 너 뭐 해줄까라고 말할 때 하나님,
내 주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잘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이해하고 그분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할까요? 그래, 내가 너에게 부귀도 주고 영화도 주고 탁월함도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저에게 목사님은 경청을 잘 하십니까? 못합니다. 그래서 이 설교 부끄럽습니다.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도 한번 경청할 수 있는, 하나님 내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한번 그렇게 기도하고 한번 이 일을 실천해 보자고요. 어떻게 하라 그랬죠? 침묵하기. 제발 아는 체하고 답을 주려고 그러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는 겁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존중하며 들어주십시오. 멸시하고 비웃게 듣지 마시고 존중하고 들어주고. 세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공감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성공할 겁니다. 귀한 사람들이 여러분의 편이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상대를 이해할 수 있는 긍휼을 베푸는 성도가 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겁니다. 긍휼하신 하나님을 배워서 긍휼을 베푸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 마음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기도를 경청해 주셨던 것처럼 내가 내 이웃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그의 행편과 사정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를 향하여 긍휼을 베풀 수 있는 나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